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자주자주 알려주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제자들과 약속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약속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새벽에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죠. 비록 그 중에서 7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지만 역시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다시금 옛 생활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죠. 주님을 버리고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그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약속을 지키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 잡을 것이니라.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자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잡혔습니다. 드디어 제자들이 눈이 열렸습니다. 주님이시다. 제자들은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생선을 굽고 계신 예수님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들은 감히 주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정한 목소리로 함께 조반을 먹자라고 하셨죠. 감히 손을 내밀어서 가져다 먹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손수 떡과 고기를 집어들고 한 사람씩 나누어 주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만 이렇게 물으셨을 뿐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도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죠. 자, 오늘 이 배경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3가지의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랑의 의미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은 주먹으로 때린다고 해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야단을 친다고 변하지 않아요. 좋은 말로 훈계를 한다고 깨달은 것도 아닙니다. 선한 말로 아무리 가르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변합니다. 사랑하면 무너집니다. 사랑은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사랑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을 배반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의 대상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의 대상을 내 자신보다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일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의 대상을 내가 가진 모든 것들보다도 더 가치 있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목숨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온 천하와 목숨을 비교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 목숨이 사라지면 온 천하도 사라지죠. 그러므로 내 목숨은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을
내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그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하늘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던 것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하늘의 보호자를 지키는 것보다도 인류를 사랑하는 것이 그분에게는 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라 하셨기에 묵묵히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가장 좋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그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데 여기서 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예수님과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시키려는 것입니다. 3년 반 전에 베드로와 처음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였죠. 동생 안드레가 형 시몬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요한복음 1장 42절에 있잖아요. 이 시몬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면 굴러다니는 짱돌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본명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아람어로 게바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새 이름은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새로운 비전이었어요. 게바는 헬라어로 페트로스, 베드로라는 말로서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가 지금은 굴러다니는 짱돌 같을지라도 수제자로서의 큰 믿음의 자질을 보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로부터 3년 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함으로써 반석이 아니라 아직도 짱돌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베드로는 급한 성미 때문에 여러 번 실수를 하게 되죠.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 아직 베드로라고 부를 수 없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사람은 타고난 기질과 성품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많은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연단은 긴 고난의 길입니다. 내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고난과 연단의 시간은 그만큼 길어질 뿐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훈련을 받은 지 3년 반이 지나도록 아직도 굴러다니는 짱돌에 불과하구나 라는 의미로 부르셨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아셨기에 애초에 새 이름을 주실 때 장차 게바라 하리라, 먼 훗날 게바라 하리라 그렇게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도록 하시고 그에게 다시금 새로운 사명을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글로는요,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Do you truly love me more than this? 이 사람들보다가 아니라 이런 것들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헬라의 원어에 가깝습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죠. 네가 이것들 즉 생활의 수단이나 배와 기타 고기 잡은 도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오늘 주보 표지에 보면 예수님이 그물을 들고 베드로 앞에서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는 장면이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한마디로 모든 것들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동안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충성심이 대단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충성심은 사랑이 아닙니다. 충동적인 사랑, 충동적인 맹세, 충동적인 장담, 충동적인 대답은 절대 지켜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후에 내가 부활하면 너희가 나를 다 따라 떠나갈 것이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35절에서 뭐라고 했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결코 주를 내가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뭐예요? 베드로의 충동적인 장담이었죠. 그러나 맹세하던 그 밤이 지나가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날 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당하신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1번 저주까지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베드로는 배신자였죠. 여러분, 유다가 단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배신과 뭐가 다릅니까? 그러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유다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베드로는 첫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즉시 통곡하며 회개하고 주님께로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는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그의 정죄됨을 보고 예수님이 정죄받음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한나이다. 무죄한 예수님의 심판을 보고 뉘우쳤습니다. 받은 돈 은 30을 대제사장에게 도로 갖다 줬습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요, 깨닫고 뉘우쳤지만 회개 없는 반성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을 메어서 스스로 자신을 심판하고 말았습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갈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땅을 치고 통곡하며 회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만일 네가 이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물었다면 이것들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베드로의 삶의 터전인 갈릴리 바다를 의미할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 앞에 놓여 있는 방금 잡은 생선들, 생업을 위한 그물과 고기잡이 배, 모든 삶의 도구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물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밤이 맞도록 헛된 고생을 하던 갈릴리를 기력시키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공허한 갈릴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나를 버리고 옛 생활로 돌아간 내 인생의 가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이 썩어질 세상의 네 소유보다도 나를 더 우선적으로 사랑하느냐고. 이 없어질 세상보다 나를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제 우리 교회 집사님이 가스펠송 하나를 저에게 보내주셔서 다른 분들하고도 공유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My worth is not in what I own. 나의 최고의 가치는 내가 가진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강한 몸과 뼈에 있지도 않습니다. 나의 가치는 오히려 십자가상에서 최고의 값을 치러주신 그 사랑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침내 침묵을 깨뜨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제가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음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모를지라도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정녕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16절에 보면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에 보면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질문을 세 번씩이나 하셨을까요? 이것은 베드로가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을 하고 나서 그 밤이 가기 전에 주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의 등 뒤에서 신문당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등 뒤에서 세 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예수님의 베드로의 배신은 베드로의 가슴 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 되풀이해서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세 번 반복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으로 베드로의 가슴에 새겨진 상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사명자들은 상처가 치유된 후에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사명을 감당하면 큰 사고를 칩니다. 오늘 베드로는 전에는 신문당하신 예수님의 등 뒤에서 세 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면전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세 번씩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랑이 뭘까요?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다시 기회를 주는 것 아닙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주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 아닙니까?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한 번의 기회를 다시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무엇입니까? 용서할 수 없지만 나는 용서를 받았으므로 다시 용서의 기회를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의 기회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영원히 부활하셨습니까? 그것은 영생의 기회를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새로운 삶의 기회를 값없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으로부터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값없이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값없이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주님을 나의 모든 것들보다도 더 사랑하십니까? 첫 번째 질문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조건 없는 아무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상대의 어떤 수준이나 환경이나 시름과 조음도 어떤 상황이나 아무 상관이 없이 내어주는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어떤 경우에도 나를 전심으로 사랑하느냐고, 네가 어떤 경우에도 나를 전심으로 사랑하느냐고, 네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냐고, 네 목숨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고, 네 생활이나 네 과거나 네 명예나 네 소유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죠. 내가 주님을 필레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줄 아나이다. 필레아는 무엇입니까?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이죠. 조건적인 사랑은 조건이 변하면 동시에 사랑도 변합니다. 돈 보고 시집가면 돈이 사라지면 사랑도 변한 것입니다. 베드로로서는 그것이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최고의 사랑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두 번째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나 베드로는 이번에도 질문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주님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필레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아직도 주님께서 원하시던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의 한계였습니다. 3년 반 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사랑을 가르쳤으나 깨닫지 못한 제자들, 그 모습을 보시면서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놀랍게도 베드로에게 세 번째 질문을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럼 네가 필레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는 또다시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나무라지도 꾸짖지도 않으셨습니다. 정말 네가 친구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심으로써 베드로의 불완전한 고백을 고스란히 수용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을지라도 친히 베드로의 수준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편없는 베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랑이란 나에게 맞추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나에게 맞추라고 강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사랑이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란 상대가 나의 수준에 맞추어 주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수준에 나를 맞추어 주는 자발적인 자기 부정입니다. 나의 부정이 없이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진리입니다. 내가 사랑할 대상이 누구이든 그들의 모든 허물과 유치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먼저 수용하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럽고 추한 나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뜻밖의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였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받고 근심하였다는 것입니다. 근심하다는 루페오라는 말은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지게 아파서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어떤 잘못 때문에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지게 아파서 고통스러운 때가 있나요? 근데 종종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집에서 일하느라고 재택근무를 우리 딸이 와서 하거든요. 이달 말까지. 그런데 이제 과거에 어렸을 때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는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지게 아팠어요. 왜 내가 그때 더 잘해주지 못했을까? 왜 내가 그걸 생각해 주지 못했을까? 왜 그랬을까? 베드로는 왜 근심했을까? 첫째로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베드로의 수준으로 내려가셔서 부족한 그대로 온전히 품어주시자 사랑 앞에서, 그 사랑 앞에서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형편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루페오,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지도록 아팠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이. 두 번째로는 왜 아팠을까요? 불과 10여일 전에 가야바의 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등 뒤에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며 저주했던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스치고 지나갔을 겁니다. 주님의 아가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배반했던 자신의 허물 때문에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불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갈릴리 해변을 밤낮 쓸고 다니며 밤새도록 쓸고 다니며 어리석은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기 때문에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지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You know everything. 주님 다 아시잖아요. 허물투성이를 조건 없이 품어주시는 우리 주님, 이제는 주님을 다시는 배반하지 않을게요. 주여, 이제는 다시 주님을 모른다고 내가 하지 않을게요. 주여, 이제는 내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던 이날로부터 약 30년이 지난 후에 백발의 노인이 된 십자가를 거꾸로 지기 전에 베드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 8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허다한 죄를 덮어주셨습니다.